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시간 좀 빠르고요. 우리 뒤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설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뵙기 원하면서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갑자기 쏟아지듯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인명피해들이 계속해서 나고 있죠. 지난번에 부산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대전에서 또 2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바로 어제죠. 서울에서 80세 할아버지 한 분이 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비 피해로 이재민이 165명에 달하고요. 또 피해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도 비가 계속 많이 온다라고 하고요.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속에서도 주님 그래도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때로는 불평도 원망도 있었던 자리인데 알고 보니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기 위해서 저에게 허락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도 장마같이 문제가 쏟아질 때 하나님 보금자리로 피해 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마로 인하여 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도 한 주간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로 피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주간 장마로 많은 비로 주님 소중한 생명들을 또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나는 가족들 많이 황망하고 힘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 그렇게 비가 많이 옵니다. 주님 그렇게 비가 오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람들의 실수로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재로 일어나는 많은 사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장마가 쏟아질 때 문제가 쏟아질 때 하나님께로 피해 숨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필요한 것을 갈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음을 깨달아 믿음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원치 않는 환난과 고통, 궁핍과 질병이 있어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 안 되어 평안하지 못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감내하며 이겨내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원치 않는 전염병으로부터 위협받고 방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성도가 온전히 갈급함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이 내일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품고 소망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 우리의 삶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으니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넉넉히 차고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공고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층도 환영합니다.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혹여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정부 방침을 존중합니다. 지난 24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교회들을 향한 이제 강화된 방역 조치는 해제되었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고 하죠. 그런 것은 이어지고 있지만 한동안 통성예배, 통성기도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함께 소리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 쓰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설교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소리내서 이렇게 함께 자유롭게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좀 쓰시고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저는 마스크를 벗고 있잖아요.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답답하시죠? 전 시원합니다. 답답하시고 힘드시는 거 이제 알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마스크 너무 좋은 거 쓰지 마세요. 힘들더라고요. 저도 주일날은 강하면 제가 80을 써봤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우리 8월달 기도 제목 각 구역별로 또 이렇게 잘 받으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성장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억시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편에 설 때 갈등이 끝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갈등이 끝납니다. 사람에게 가는 길만큼 먼 길은 없습니다. 또 사람에게 가는 길만큼 가까운 길도 없습니다. 2016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아이슬란드 영화인데 램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양을 키우는 형 키미와 동생 구미, 이 두 명이 형제가 주인공인데요. 뜨거운 불같은 성격의 형 키미, 그리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성격의 동생 구미. 이들은, 이 두 명은 바로 옆에 사는 형제인데요. 40년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쪽지에 써가지고 양치기 개를 통해서 전달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가는 길이 한없이 멀기만 한 거죠. 그러던 중에요, 마을에 이 양의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모든 양을 살처분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의 모든 이 양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때 동생 구미가 몰래 양을 숨겨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방역 당국에 걸리고 말아요. 근데 구미는 이 마지막 양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0년 만에 형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형 키미 또한 이 양만큼은 살리고 싶었거든요. 본인의 양 다 죽었고 이미 살처분되었지만 이 양만큼은 살리고 싶어서 그때부터 두 형제는 양을 몰고 눈 덮인 산을 향해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추위에 떨며 죽어가는 동생 구미를 살리고자 형도 함께 옷을 벗어서 서로 체온으로 껴안고 이 동생을 살립니다. 그때 형 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을 껴안고요. 괜찮아질 거야, 내 동생아. 서로에게 다가가기가 한없이 멀고 험했던 길은 사라지고 둘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가는 길만큼 먼 길은 없습니다. 반대로요, 사람에게 다가갈 만큼 순식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길, 또 그런 것이 관계라는 거죠. 인터넷에 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늘어난 것은 이혼율일까 출산율일까? 그 뉴스의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결과는 반대예요. 미국의 같은 경우에요, 시애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뭐 사람들이 활동을 이제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그 긴급한 신고, 911 신고는 안 줄었어요. 50% 감소했는데 가정폭력 신고는 17%가 더 늘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요, 이제 거리두기 그 방역 조치가 끝나고 3월 중순 이후에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잖아요. 활동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혼 소송 건수가 25%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 행복한 시간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촌수는 가까웠는데 마음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는 그 길도 멀고 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잖아요. 어쩌면 우리 가정의 방문을 열고 봐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한 집사님이 사춘기 아들과 계속 갈등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인데 사춘기가 되고 나니까 부담스러운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 날카롭게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 걸기가 어렵더니 나중에는 이 아들이 말을 걸어오는 게 두렵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아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면 괜히 어색해서 그 집사님이 이제 약속을 잡아서 나간대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집에 있으면 밥을 챙겨주잖아요. 또 대부분 뭐 늦게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밥을 챙겨주면 혼자 먹어요. 그럼 아들이 먹는 동안 앞에 앉아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괜히 주방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집에 있는데도 속마음은 거리는 저만치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요, 마주 앉아서 밥 먹기도 힘들 만큼 먼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니까 한없이 어색하던 아들이 군인이 되어 고생한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어느새 본인이 편지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에서 아들에게 전화가 오면 10분, 20분, 1시간도 통화하는 게 좀 아쉽기만 하더라는 거죠. 군대에서 아들이 휴가 나오는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비록 이제 몸은 좀 떨어졌는데 마음은 더없이 가까운 아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족은요,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싸워서 평생 멀어진 형제들과도 있고요. 어떤 가족은 부모님 장례를 통해 평생 멀어졌던 그 거리가 사라져서 다시 회복된 가족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한없이 멀기만 하고요. 또 어떤 순간에 순식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그들 손에 맡기셨어요. 신뢰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면 신뢰 관계라는 거예요. 왜 일을 주지?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신뢰 관계라는 거죠. 그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한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들은 숨어버려요. 친밀했던 관계가 접시가 쨍그랑하고 깨어지는 것처럼 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 사회적 위치로 보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과 마음이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자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회적 위치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것처럼 보일 줄 모르는 사람들, 보이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반면 사도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도망갔습니다. 제가 목숨까지 버릴지언정,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5장 29절인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더 이상 이제 사람의 말, 내 모습, 내 의견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5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다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5장 41절에 보면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당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저에게 그런 특권을 주시다니, 내가 이런 특권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니 기쁩니다. 이제는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너무나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내 삶의 행복으로 느끼는 거죠.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계속 갈팡질팡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말리엘 율법교사가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럼 또 그 말을 듣고 또 그렇게 해야겠다. 갈팡질팡, 무슨 우왕좌왕,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그런 것 같아요. 잘 공감이 안 되시죠? 제가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갱년기 같아요. 확 뜨거워졌다가 또 금세 식어버리고 내 마음 나도 모르겠고 제자들 모습, 종교 지도자들 모습 꼭 지금 그런 거죠. 이들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의 차이는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여전히 관계가 멀리 있는 종교 지도자들 상황에 따라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으니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계속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반면에 사도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기브온 족속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섰거든요. 원래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야 되는, 공격해야 되는 그런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오는 걸 보니까 이게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 큰 성 여리고를 일주일 만에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은 한 명의 사상자도 없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야겠다. 그러고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 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거죠. 신앙생활 해야겠다고 다짐한 거랑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편에 섰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고 안전하고 좋을 것 같은데 가나안 민족들이 쟤네들 왜 이스라엘 편에 섰지? 그리고는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다고 공격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기브온 족속들이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줄 잘못 선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가나안 족속들한테 아니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다시 돌아갈게.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의 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섰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면요 갈등이 끝나요. 왜냐면 우리의 삶은 방향 잡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잡히면 방황하지 않아요. 그 월마트를 세운 이제 사장 샘 월튼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를 경영할 때 준비되어야 할 것은 자본이 아니라 비전이다. 자본이 넉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회사가 가야 할 그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해도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방황하죠. 사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을 보면 알잖아요. 어떤 모 기업은 정수기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괜히 건설회사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비전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가다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분명해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윌리엄 서머셋 모험이라는 그 소설가의 소설이죠. 달과 유펜스. 여기 보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화가 이야기가 나와요. 이 화가가 처음엔 화가가 아니고 런던에서 증권 중개인으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40의 나이가 되어가지고 갑자기 훌쩍 파리를 떠나버려요. 런던을 등지고. 그러면서 나는 그림을 그려야겠다. 찰스 스티브 랜드라는 주인공인데요. 그래서 이 파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처음에 그림을 그린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왜 집을 떠났지 그리고 데리러 한 사람이 가요. 갔는데 굉장히 작은 방에서 좁은 방에서 궁색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이가 40인데 지금부터 그림 그려서 뭐 하겠냐 이제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스티브 랜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지 않소. 그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겠소.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는지 못 치는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우선 그냥 헤엄치고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는 거지 않소. 그러니까 이 스티브 랜드에게는 화가가 되고 되지 않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림에 재능이 있을까? 40에 그림을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붓을 들지 않는 모든 순간은 방황일 뿐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그 방향이 분명하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삶 다 끊어내는 거죠.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삶이 바로 방황이거든요.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일본의 도시샤 대학을 세운 그 니지마 조라는 사람이요. 진리가 어디 있는지 막 찾아 헤맸어요.
그러다가 뭐 성경도 보게 된 거죠. 어느 날 아침 그 사람이 말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성경을 폈어요. 그리고 제일 첫 이야기를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리가 여기 있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에게 방향이 되고 길이 된 겁니다. 많이 고민한다고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결정할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왔던 모세 40의 실패를 경험하고 미디안 광야로 갔거든요. 80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애국으로 가라고 해요. 하나님 저 싫습니다. 실패의 자리거든요. 한 번 상처받고 떠나온 자리에 어떻게 다시 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등진 사람들 다시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모세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40대도 못했던 일을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에게 길이 열려졌을 때는요,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 그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백발의 노인의 머릿속에 새로운 꿈이 생기는 겁니다. 많이 고민하면 길이 보이는 게 아니라 결정하고 가면, 방향을 정하면 그때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면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오늘 내가 듣는 말씀, 내가 읽는 말씀,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기회라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막 신문해요. 괴롭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냐?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고 다 우리 탓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 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길,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이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용서를 누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내 삶의 기회로 붙들 때부터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기회라고 생각하기보다 짐이라고 생각해요. 한 주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무슨 숙제장이가 숙제 적어가는 기분이잖아요. 초등학교 알림장 혹시 아시나요? 알림장에 이번 주는 또 사랑하래요. 이번 주는 또 큐티하래요. 이번 주는 또 기도하래요. 무슨 숙제 적어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기본 심리가 뭐냐면, 나에게 그냥 거저 좋은 게 올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 어르신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교회당에 가면 눈 감으라 그래놓고 신발 가져간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교회에서 빵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니까 공짜로 줄 리는 없을 텐데,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런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 죄인의 특성이 그래요. 남의 말을 잘 믿지 못해요. 이 연암 박지원이 쓴 이 황금대기라는 글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3명의 도둑이죠. 3명의 도둑이 다른 사람의 무덤을 이제 도굴 합니다. 그래서 황금을 찾아요. 훔쳐요. 그래서 서로 이제 축배를 이루기로 하는 겁니다. 3명이서 3분의 1씩 나눠 가지기로 하면서, 야, 이렇게 좋으면 술이 빠질 수 있나? 그러면서 한 사람이 내가 가서 술을 사올게.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그 술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이제 주려고 술 가지고 왔어라고 말하는 순간 2명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술 사러 간 사이에 2명이 꽁꽁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반씩 나눠 가지면 되지. 그리고 달려달려서 죽인 거예요. 아 이제 됐다. 이제 황금 3등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둘이서 나눠 갖자. 자 우리 건배. 그리고 이제 술을 딱 해서 마시고 죽어버린 거예요. 설마 그 술에 독을 타지 않았다고 해도 그 2사람 사이좋게 지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은요 호의를 믿지 않아요. 연인들끼리 하는 이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이 뭐냐면 오빠 내가 어디가 좋아? 당신은 내가 어디가 좋아? 저는 아직도 이 질문에 답은 모르겠어요. 저는 집사람이 그냥 좋아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이유가 없는 거는 은혜예요.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거라서 원래 은혜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그냥이요.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그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구원받을 기회이거든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응답받을 기회거든요.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는 기회거든요. 우리 그냥 받아들이고 예배하시면 돼요.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말씀은 기회입니다. 이 말씀을 기회로 받을 때, 그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말씀을 내 삶의 기회로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거부터 꼼꼼히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보다는 일단 급하게 결정하고 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빨리 결정하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래요. 일단 너무 듣기 싫으니까, 불편하니까, 자꾸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때 가말리엘 교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사람들, 사도들에게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좀 신중해라. 일단 좀 지켜봐라. 왜냐면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고 그때 400명이 그를 쫓아다녔지만 결국 드다가 죽고 나니까 그 400명의 모임 다 흩어져 있지 않느냐. 또 예전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사람들을 막 몰고 다녔는데 그 유다가 죽고 나니까 그 사람들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냐. 시간이 지나면 가짜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예전에 1992년에 다미성교회 혹시 아시나요? 저는 그때 그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저희 반에 그 다미성교회 그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저를 계속 전도했죠.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야, 너도 뭐 지금 휴가를 준비해야 돼. 10월 달에 예수님 재림하셔. 우리 아무도 재림해서 휴가 못 된 건가요? 그때 그런 거 없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가짜가 다 드러났죠. 뭐 신앙촌 어른들 아시죠? 박대선 결국 지금은 간장 잘 만드는 곳으로 알고 있죠. 지금 왜 유산균은요 잘 만드는 것 외에 크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런 말이거든요. 가말리엘 교법사가 하는 말 그냥 내버려둬라. 가짜는 그냥 사라지게 될 거다. 저는 한국교회가 신천지 성도들을,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져있는 이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곧 무너져요. 시간 지나면 무너지거든요. 그때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며 받아주고 시간이 지나면 가짜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사도들이 가짜면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자. 근데 만약에 진짜라면 지금 너희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진짜라면 그걸 막을 수도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지 않고 곧바로 결정하려고 해요. 성도는 곧바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똑바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 그게 지혜거든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라.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죠. 그럼 마음이 흔들려요. 침례 요한이 그랬다고요. 침례 요한이 마음이 흔들려서 제자들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맞습니까?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때로는 궁금하고요. 침례 요한도 때로는 답답한 거예요. 진짜가 맞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침례 요한에게 말해주라. 맹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말해주어라. 이 전부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역사하시는지 보이는 거예요. 가끔씩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지금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요. 또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저는 잘한다 못한다 이런 대답 잘 해주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라. 1년 전과 지금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너 속에서 느껴지고 보여지고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면 성장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렇게 가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아라. 근데 1년 전과 지금 정작 내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방향을 바꿔라. 하나님 편으로 가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꼼꼼히 보라는 거죠. 우리는 물건 하나 살 때도요, 리뷰를 얼마나 꼼꼼하게 보는지 몰라요. 그 물건 사용하는 후기들 있잖아요. 이 물건은 어땠어요? 이 마스크는 좋습니다. 후기를 꼼꼼하게 살펴봐요. 어떤 사람은 이 후기가, 이 리뷰가 광고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만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물건을 구매해요. 물건 살 때도 꼼꼼하게 리뷰를 보는데 내 인생 살아갈 때는 리뷰를 잘 보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리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받았는지 리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켰던 바울이 어떻게 쓰임받고 회복되었는지 삶에 알려주는 후기잖아요. 그 말씀 보는 거죠.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게 후기고 리뷰잖아요. 아니 1년 전에 우리, 3년 전에 우리의 모습만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서 일하고 계셨는지 그 후기를 보고 오늘 하나님 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야 할지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일하심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리뷰를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선명하게 일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삶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지 역사하시는 건지.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명하게 일하시냐면요, 10년 전에 우리 모습 보세요. 5년 전에 우리 모습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하나님은 선명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갈등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요즘 한 주간 아침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요. 운동을 하고 걷는데 이 라디오에서 이 비틀즈 노래를 틀어주더라고요. 이 폴 맥카트니가 작곡한 노래인데요. 더롱 앤 와닝 로드. 발음이 틀렸을 수 있으니까 번역해서 말씀드릴게요. 멀고도 험한 길, 그 노래예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글로 불러드릴게요. 당신에게로 가는 길고도 험한 길, 결코 없어질 것 같지 않아. 전에 나는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당신에게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네. 라디오에서 이 노래
제목을 이렇게 한글로 말해주고 앞부분을 가사를 한글로 말해주는데요. 당신에게로 가는 길 멀고도 험한 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신앙생활을 바꿨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때로는 좀 멀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게 신앙생활 하나님 원망하고도 있고 외면하고도 있고 잘하는가 싶은데 안 될 때도 많고 너에게로 가는 길 멀고 험하다. 그게 제 신앙생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곁에 계셨더라고요. 돌아보면 늘 손잡고 계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로 가는 중이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멀고도 험해 보이는 이 길,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 되어 주셨잖아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하나님 편 되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세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 그런 것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근거이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근거이 영원이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근거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사랑으로 품고 계십니다.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다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때로는 흔들렸고, 때로는 갈등했고, 때로는 원망했고,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 내 감정의 편에 서고, 내 생각의 편에 서고, 내 이익의 편에 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신 말씀을 기회로 붙잡겠습니다. 나에게 선포된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임을 깨달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민되고 갈등될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 삶에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여유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 내 감정, 내 모습, 나의 어려움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 돌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 감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 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주님 계속 말씀하실 때에 계속 귀 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회로 잡아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하면 말씀 보고, 예배의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회로 붙잡아, 회복의 기회로 붙잡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의 기회로 붙잡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문제가 많이 오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여서 답답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신, 내 삶을 붙들고 계신, 우리 자녀를 붙들고 계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나의 마음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